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이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이 폴란드에는 독일군이 지은 많은 벙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 국민들이 이 벙커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워낙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벙커 해체 작업을 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마지막에 그딘스크 지역의 벙커를 철거하는데 깜짝 놀라게도 그 안에 독일군 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6년이나 갇혀 있었던 자야 발견되자마자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들은 벙커에 숨어 있다가 그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기구는 망가지지 않아서 숨 쉬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벙커였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두어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다 어둠 속에서 지친 2명의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병사는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빛을 보지 못해서. 그나마 남은 2명의 병사는 4년 동안 살아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병사는 구출되는 날 갑자기 햇빛을 봄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빛이 없으면 그 육신도 영혼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살 길이며 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 말씀을 통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이 요단 저편 등은 모두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로서 늘 외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이집트의 침략을 받았고 여러 침략을 받았고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이는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 그리고 소외된 곳에 찾아가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사라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억압과 이 좌절로부터 우리를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아수르 공격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서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희망의 세계가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고 이 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과거의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스에게 고통을 당하던 두 지역이 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화의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극적인 전환, 상황의 전환, 운명의 전환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하는 어둠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심판과 전쟁의 상황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백선교회 와서 첫 대림절을 보내는데 교회 주변이 아름다운 이 성탄 조명과 트리 등으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매일 밤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밤이 어두워지면 교회 트리와 이 성탄 조명들이 환하게 참 여기 좀 교회 주변이 어두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성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이어서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크리스마스였는지 뭘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올해는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밤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오시면 이게 얼마나 이쁜지 처음 본 것보다 자주 보면 더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를 통해 또 조명을 통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본당의 트리 참 이쁘죠?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트리의 유래를 아시나요? 우리 트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느 곳을 가고 있는데 짙게 어두운 밤에 눈이 쌓인 겨울날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어두웠던 주위가 달빛이 밝아서 환해지면서 그 전나무 사이로 달빛을 보면서
그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넋을 잃었고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이 루터 목사님은 자신의 집에 전나무를 가지고 와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얀 눈 대신에 솜을 얹었고 그 주변에 촛불을 통해 빛을 발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달빛을 대신해서 꼬마 전구와 이렇게 다양한 장식들,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전나무를 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 트리를 보면서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아서 어둠 속의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나무와 같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긴 의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시켜서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나라가 위태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둠을 물리치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포로이자 압제를 당하던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수르로 인해 추수하는 즐거움을 빼앗겨 있어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해서 그 열매를 맺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 모든 수확의 기쁨을 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겁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한다고 했어요. 창성하게 한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부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되고 나라의 국력이 회복되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은 훗날에 강하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였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승리와 기쁨, 축하의 잔치, 그 탈취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혼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이 3절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4절 5절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4절에 멍에와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메고 있었고 채찍에 맞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자의 막대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멍에를 질 때가 있고 채찍에 맞을 때가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의 섭같이 살라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멍에, 채찍, 막대기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압제는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은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을 보고서 이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못 봤단 말이오. 장애인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네. 그 등불은 이미 꺼져 있는 등불이었고 죽어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보고 있다. 생명을 보고 있고 미래를 보고 있고 부귀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영혼은 이 맹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이미 꺼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습니다. 꺼져 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밝아지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는 안 돼,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생명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실 때,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켜주실 때 우리는 긍정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때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궁핍, 무지, 질병, 고통, 슬픔, 근심 등 한마디로 이 모든 절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절망했을 때 그 해결책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작은 빛도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법칙이죠. 성냥불, 촛불도 작은 빛이지만 어둠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빛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과 관련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 가끔씩 이렇게 어둠 속에 태양이 조금 뜰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출에 태양을 봅니다. 그러면 햇빛이 찬란하게 우리 백선교회 교회 앞마당을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빛을 쪼이고 또 때로는 해가 많이 떠올라서 빛이 따스하게 비추면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기도하기 전까지 새벽에는 어둡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거웠던 짐들이 주님의 이 빛을 봄으로써 제가 막 힘이 나고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탁 빛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빛이야, 빛이야, 응답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멍에와 채찍과 이 막대기를 부러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모든 채찍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막대기를 부러뜨림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6절 7절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힘을 다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또 Mighty God, Eternal Father.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위로자 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치유의 빛이 비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더라도 희망이 없더라도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데 무슨 어둠이냐? 그것은 지극히 세상의 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아버지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서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신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오히려 이제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갈등이 커졌고 혼란이 커져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그리고 신학교를 자퇴하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했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도 받아 이제 출국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와 2딸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쳐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중도 실명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살았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를 받았는데 아이들과 껌 파는 아이들만이 이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이 목사님을 그 껌파리 소년 아이들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목사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물리적인 빛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빛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시 입학하였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각장애인 선교단체인 새빛 명예인 선교회를 시작하였고 40여 년 동안 이 선교회를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므로 절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이 희망을 찾았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마음속에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강건하여져서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능력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부어 주시고 이 빛을 저 세상 가운데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꺼져있던 우리 심령의 등불이 다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의 영혼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아버지 예수의 말로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힘을, 소망의 힘을, 능력의 힘을, 희망의 힘을, 생명의 힘을, 진리의 힘을, 길의 힘을 주여 아버지 생명의 빛을 능력으로 얻으며 따라갈지어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사랑이 역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빛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고망장과 어둠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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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소서. 오직 예수의 빛을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어둠 속에서 포로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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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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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부어주시며 오직 주님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비춰 주시옵.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정의와 공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절망한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소망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비전과 소망과 출산과 직장과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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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춰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고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벗어지게 하시고 꺾여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압제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과 세상과 동굴과 터널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들 만져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인생의 진로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춥고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